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인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본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불쾌하며 못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았고 원망의 말을 이렇게 쏟아놓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잃어버린 아들이 되찾는 아버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알려주고 있고 은혜를 끼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런 아버지 비유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한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 빨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급히 처분하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꼴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환영합니다. 이때 큰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원망을 하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오늘의 이러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성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하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 들어볼 것은 비록 멀리 떠났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토지와 가축 등 비교적 부유한 그런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빨리 달라고 하는 행동은 정말 페루나적인 그런 행동으로 한국식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개망나니, 호래자식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뜻하는 그런 톤 비온이라는 헬라식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생명, 삶, 인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재산을 달라는 물질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삶과 그리고 생계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아버지에게 대한 엄청난 그런 모독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부자의 연을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히 드물게
살아 계실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재산은 온전히 아버지의 소유권이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자녀들이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물려받아서 그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재산 분배는 율법에 따라서 장자가 두 배의 몫을 가지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졌을 것이고 첫째는 3분의 1을 가졌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권에 대한 장자의 그런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폐역한 아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임과 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권위를 거부하는 그러한 폐역한 아들은 공동체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겨서 그 공동체에서 심판을 받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재산을 분배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파격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 토지나 이러한 가축들을 급히 처분을 하여서 현금화시켜서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으로 나갑니다. 멀리 타국으로 나간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성경에서는 탕진하다라고 되어 부분이 헬라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바람에 날려 보내듯 소비하다, 낭비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모두 잃자 그 모든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그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경제적인 몰락이 아니라, 경제적인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영적으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돼지 축사일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돼지를 돌보는 이런 축사일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천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천한 일 가운데에서도 돼지가 먹는 사료,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먹기가 힘듭니다. 그의 삶은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돼지보다 못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치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사랑이 가득했던 그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얼마나 자신이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지 못하고 그에 따른 그런 권리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로서는 도저히 그 칭함을 받기가 힘드니 종으로라도 아버지에게 받아달라고 간청하려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환영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죄 용서하는 고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들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회개란 것은 자신의 권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며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멀리 떠났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원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방종이 곧 자유다.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집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실망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 밖에 서서 마을 어귀를 매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아들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그 사람의 형체만 바라보고도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거짓골로 하고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급히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기양할 때 다짐했던 아버지, 나를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을 차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자신을 아들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또 거절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당시에 소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 있을 때 아주 매우 특별한 일로 소를 잡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아주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주 큰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상처 입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돌아올까 매일매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천국 잔치를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그러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람을 얻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삶이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누구도 아닌 아버지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 문화로 봤을 때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그리고 신발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이러한 행동들은 아들로서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죽었던 내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아들이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도 아닌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이것은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날마다 기대하며 고대하며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 반지를 제공한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아들이다 라고 상징하는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포옹한 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에 있었을 때 폐역한 아들을 그 공동체에서는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과 정죄를 못하도록 아버지가 막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 그 죄를 끼쳤고 상처를 줬고 그러한 것들 깨어진 그 관계를 아버지가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큰 잔치를 통해서 가족과 그 공동체가 그 둘째 아들에게 정죄하지 못하고 용서를 하도록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둘째 아들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실패하였고 페루나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신의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던 세리 또는 사회적 약자들, 병등자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 첫째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그 잔치 소리,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이 큰아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모르는 아주 기쁜 일이 있는가? 하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나는 이 잔치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인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해서 큰 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상세히 첫째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매우 분노하였고 한편으로는 매우 억울한 감정에 휩싸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 문 앞에 서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큰아들에게 가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권유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된 헬라어가 파레칼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권유하다, 반복해서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한 번만 들어가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청해서 큰아들을 집 안으로 잔치로 초대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장남은 매우 화를 내면서 항의합니다. 아니 아버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를 위하여서는 한 번도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푼 적이 없으시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창녀와 함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망나니와 같은 막대 먹은 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입니까? 라며 항의를 합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늘 지켰고 아버지의 뜻에 살던 그런 큰 아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반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집의 가장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장남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즐기고 분위기를 돋구는 것이 당시 사회 문화인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그 잔치의 자리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 나쁜 사람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을까요? 장난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그 마음에 담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한을 통해서 더 심한 언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사람과 같이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 내가 차라리 떠나고 만다. 이러한 생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고 너는 내 마음속에 특별한 아들이란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 가족이지 않느냐. 나의 아들이고 너의 동생이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무슨 정의를 따지고 공의를 따질 때이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왔고 사랑하는 너의 동생이 돌아온 곳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잔치집으로 그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집으로 들어오기를 다시 한 번 더 아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신실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공의나 정의를 따질 때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생명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지금은 함께 기뻐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째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과 신뢰를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세리들을, 병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하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었고 때로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 비유는 장남이 끝내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은 채 그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스스로 어렵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한 가족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서 보여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록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